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들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먹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소박한 노인의 감사 기도란 그림이세요. 여러분들 가끔 성화 이렇게 보면 식탁 위에 빵 하나 올려놓고 노인네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그 그림 있죠.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란 그림이에요. 은혜라고도 얘기하죠.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보이는 그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감사드리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찍어놓은 그림인데 그 이름이 바로 에릭 에스트롬이에요. 어느 날 백발이 성장하고 세상에 너무 지쳐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야, 이거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이개를 팔러 그렇게 벗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사진관에 들어봐서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랬더니 그가 와서 앉아서 시장했는지 자신의 가방 속에서 가지고 온 그 빵을 식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식사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조그만 빵 한 조각 그리고 스프밖에 없는데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사인 앤드루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에
소박한 것에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노인네가 어느 순간 아주 엄청 큰 사람으로 보이더래. 그래서 그가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러한 생각하면서 비록 그 노인이 가난하고 삶에 찌들어서 지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부자인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노인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그 앤스트롬 그 딸이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유화로 그립니다. 그림을. 그 작품이 바로 감사기도라고 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 은혜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는 바로 시골 노인이 빵과 숯불을 앞에 놓고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사진관 앤스트롬 씨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 감사 기도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작품으로 갖다 걸게 되죠. 이 그림은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됐고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The Grace, 바로 은혜라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또 그 밑에 감사의 기도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삶에 지치고 쫓기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 내가 많이 가지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갖고도 감사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돼서 왜? 그 안에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드릴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감사는 결코 이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 한 감사드릴 수 있다면 너무도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누릴 때만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림에 나온 백발의 노인처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바로 내 삶의 행복의 시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의 힘은
행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드리니까 행복해진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감사드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농촌에서 보면 봄 곡식을 수확한 후에 이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로 풍성한 가을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자꾸 올라온다고 그래요. 뜻하지 않은 또 장마비가 또 강원도 쪽에 동해안 쪽에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우리는 늘 주님께 이 연단에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여러분들 늘 중보하고 기도드리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들려지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요, 바로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화가 날 때든지 언제나 그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받으니 감사, 더 나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늘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드리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는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단순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냥 기뻐해라.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 드리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도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일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 감사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 시대를 마치고 복음 시대를 알려주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후에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으로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만 율법 안에서 즉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가 된다는 의미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또 다른 모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기 23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가지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만들어주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사건.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국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수장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다음 주에 수장절이 되죠.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추수감사는 바로 그해 익은 열매에 제일 잘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11월 중순, 11월 둘째, 셋째 주에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때 되면 밭에 채소 과일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 나올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조상 귀신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한 주 땡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정월이죠. 1월 15일 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해가 지기 전에 6월절에 양을 잡고 해가 진 그날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세상 지식이 없는, 자기 생각이 없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지 말고 않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그랬어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즉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간, 즉 일주일을 잡아주죠.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기간이 바로 이래의 날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누룩이 없는, 여기서 누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적인, 자기 생각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지켜나가는 거죠. 따라서 무교병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즉 세상의 지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대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뭐 이해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한 것자도 하나님은 절대 이해와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의 무교병이 무엇이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먹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날거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반드시 어떻게 먹어라? 구워 먹어라. 6월절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으로 알고 먹는 것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전하는 말씀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알라고 뭐 이 단어 잘 모르니까 뭐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주석 찾아보고 뭐 백과사전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적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될 우려가 많아. 그래서 오직 그냥 말씀만
이해가 안 돼도 먹고 또 먹고 성경 한 30동 50동만 하면 말씀이 저절로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왜? 그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인 그런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먹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대로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날 것으로나 아니면 물에 삶아서 먹는 모습이라는 거죠. 방법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대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갖고 유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한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적인 메시아를 소망함으로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유교병을 먹지 않게 하고 무교병만 먹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날에 누룩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려요. 왜? 그들이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앞에 쪽에 보이는 데에다가는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갖다 놓고 아주 싸게 팔아. 1,000원, 2,000원에 팔아. 그리고 그 뒤에다 진짜 재물을 감춰놓고 그것은 제대로 된 거 달라 그러면 그거는 10,000원, 20,000원씩 파는 거예요. 10배씩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둘러 엎어버리고 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집에서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 강도짓 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눈먼 자들 또 이 소아마비 거리로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들을 다 만지셔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은 바로 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죽으신 후에 무교절에 자신의 백성인 교회에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여 구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여서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지는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귀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게 하려고 성막과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제물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번제물로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번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오심을 잊지 않고 소망하게 하려고, 꿈을 갖게 하려고 성전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는 의미죠. 구약시대 번제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죄 지은 내가 그 동물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나의 모든 그 죄의 전가를 해주는 의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죄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동물은 그 생명줄을 누가 끊나?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인다? 아니면 거기 일하는 사원들이 죽인다? 아니면 내가 죽인다? 꿀 먹었나? 내 죄를 바로 짐승에게 전해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 되고 짐승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죽이는 건 바로 내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저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죄 사함을 이루는구나, 그거를 직접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소도 내가 그 생명줄을 끊어줘야 돼요. 비둘기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다 태워서 죽이는 것이 번제. 그게 바로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대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율법에 따라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그러한 뜻으로 잘못 알고서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제물만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절도자,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보다, 즉 복음보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의 산에서 주신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생명을, 영생의 삶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도적이 바로 율법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 제물만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내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율법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선한 목자로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번제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양들의 생명을 살리신다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각종 병자들이라는 것으로 맹인이 맹인을 대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일 날 소경과 이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고쳐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걸려서 또 십자가 못 박는 이유 조건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누룩을 제거하시고 무교병만 먹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서 새 생명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무교절을 지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여서 구원해 주시려고 누룩을 제거하시고 무교병을 주신 것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교병은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아주 자세히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맥추절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무교병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을 성장하게 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하는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쑥에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밭의 곡식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본 뜻은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보통 5월이죠. 근데 우리나라 보리 익는 게 보통 6월, 늦으면 7월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맥추절 감사 예배는 바로 7월이에요. 그 7월이 왜 그러냐, 또 부활 주일 지나고 바로 50일 후 계산을 하니까 7월 달에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는다는 것으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창세기 초반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잉태를 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는 그 생육하고 번성에 축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순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고 잉태한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여기서 할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먹은 사라가, 즉 교회가 믿음을 잉태하게 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임신해서 이삭을 낳는 것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사건들을 말씀 속 곳곳에 숨겨놨어요. 임신하지 못했던 라헬도 오순절이 맞아 요셉을 낳게 되는데 창세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맥주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보리를 거둘 때 합 한 채를 얻었다고 했는데 보리를 거둘 때는요 맥추절을 말하고 합 한 채는 임신 촉진제 같은 것을 믿음을 잉태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합 한 채를 청구했다는 것은 라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으로 임신하지 못하던 라헬도 이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돼요.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요셉이 태어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구약 교회 여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라헬이 성령을 상징하는 합 한 채를 구하고 요셉을 낳은 모습이죠. 알고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라헬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며 대속죄일 날 제물을 드리는 두 마리 염소를 상징하는 요셉과 그 동생 누구를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죠. 이것이 바로 두 마리 염소의 비유예요. 두 마리 염소는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와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의 염소를 말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고 누가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인지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천국 곳간에 수장되는 것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와, 나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면 돼. 착각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돼서 구원받음을 잊지 않는 자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말씀하시지만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복음을 깨달은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님에 의해서 옷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24장 18절을 보시면 너는 내 희생의 피를 6.25번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절기의 제물의 기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모두 불에 구워 먹고 이튿날 아침에 출애굽한 것으로, 만약에 그 밤에 먹지 않고 그냥 두었으면 아마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조건, 또 내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셔야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